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저기 큐티 본문에는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큐티 그 나누어져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4장 35절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그들을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명령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들어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큐티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사건은 잘 보시는 것처럼 누구냐라는 거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거기에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능력, 그 파워도 되겠고요. 그 능력인데 여기에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결국에는 오늘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마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을 전체 풀어가는 해석이 키워드예요. 세상을 만드시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멸하실 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왜요? 만드신 분이 접기도 하실 수 있고요. 만드신 분이 선악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왜 만드셨느냐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룰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교환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보다 조금 아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아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어디다가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본인도 스스로가 자기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목사님 새로운 이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 지금 시대 20세기, 21세기 이 시대에 요즘 최근의 현대는 이 성령론이 너무 이렇게 막 혼잡해가지고요. 의외로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제외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신다고 말은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넘버원, 넘버2 예수 그리스도, 넘버3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잡혀있죠. 근데 왜 이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에서 가장 건방진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이 바로 건방진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죠. 왜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죄를 주셨어요? 이게 죄악된 선택, 왜 자유의지 주셨어요? 이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죄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바람과 파도의 이것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그 다음 장의 문맥을 보시면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데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날뛰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날뛰는 사람이 앉아있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사람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냐면은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안 됐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육신을 물체로 어떤 쇠사슬이나 어떤 강한 힘으로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온전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자연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계속 연거푸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동시에 등장하죠. 자, 사건이 계속 연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12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치는 예수님과 또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마가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직접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광인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고쳐서
회복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그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해 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가능한 이유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일으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가족들이 와서 물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가족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틀 속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와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 마가복음과 사도신경을 통째로 다 언급해서 삼위일체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분에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신입니다. 제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나는 나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신들은요, 그 신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나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신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세상에 없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의 그 겨자씨 같은 그러한 성질의 믿음을 잠재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큰 믿음.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겨자씨 한 알 같은인가요? 어떤 거죠? 한 알 만한이에요? 겨자씨 만한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이런 작은 종류의 믿음을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그 믿음은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라면 되어지는 그런 작은 믿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큰 믿음을 설명하셨어요. 믿음이 작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큰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해진 믿음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거라사 광인과 같이 날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선물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지만 그 말씀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권세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모습이고 또 그 모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늘 우리가 동행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믿음 있으세요?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에게는 입병이 있거든요. 입병이 지금 한 달 넘게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것 같아요. 저에게 능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돼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달이 넘게 입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삶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누군가를 고치지 않아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나의 기도 가운데 저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의 능력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매번 매 순간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나의 병도 고칠 수 없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현상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그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넘어짐도 아시고 나의 죄됨도 아시고 그러나 나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적건 믿음이 없건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조건형이 아니라 무조건형이에요. 거기에는 외형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가치나 어떠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라고 하는 전 단어를 쓰셔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도 믿음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040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3040 세대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우리가 언급할 때 그것을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도 주님이 갖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이 시간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